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추수감사절 1년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비결은 감사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힘든 때도 있고 좋은 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예전보다는 우리의 삶의 수준이 높아졌죠. GNP라는 것도 높아졌고 물가가 올라가기도 했지만 예전에 살던 것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대치 원하는 것을 높게 잡으면 그것이 조금 부족하다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면 또 그것에 비례해서 부족하다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세계 10위에 들어가는 경제적으로 성장이 됐기 때문에 예전에 살던 것과는 또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고, 예전에는 도움을 받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다른 사람들의 보호를 받았다면 이제는 주는 삶이 돼야 되고 받았던 것만큼 베푸는 삶이 돼야 돼. 가난하고 힘들 때도 도움을 받고 이제 살만해졌는데도 베풀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삶입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입니다. 감사절이라고 다 감사하냐? 아니죠. 예전에 목사님 설교할 때 가끔 예화에 나왔죠. 감사절 오죽 감사를 안 하면 감사해봐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감사해봐라. 감사할 게 없어도 그냥 시켜서 감사라도 해봐라. 그렇게 해서 안 되면은 진짜 내가 나중에 감사한 건 얼마 했든지 내가 물어주겠다. 오죽하면은 그렇게까지 시켜서까지 감사를 시키겠어요. 기쁨의 진정으로 믿음으로 드려진 감사에 비하면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감사 하나하나 비싼 것 같아 보이지만 오죽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그렇게 없을까? 여러분, 감사는 믿음입니다. 돈이 많아서 감사를 많이 하고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풍성한 감사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추수 때가 되면 항상들 얘기하죠. 심은 대로 거둔다. 올 봄에 심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추수를 하죠. 추수 때가 됐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심어놓은 사람만 추수를 기다리고 또 수확을 할 수 있죠. 추수 때 끝나는 게 아니죠.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될 수도 있고 더 적게 될 수도 있고, 그럼 내년에 심을 것에 대해서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심을 종자, 먹는 거 말고 심어야 되는 것을 따로 분류해 놓잖아요. 그러니까 추수감사, 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온전한 추수가 되고 온전한 감사가 돼야 내년에 주실 것을 바라보고 믿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어요. 그 씨앗은 누구도 대신 심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심어야 내가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어야 여러분 자식들이 거두죠. 누구도 대신 심어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은 믿음으로 심는 것입니다. 감사는 환경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어야 돼요. 절대 감사가 진짜 감사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절 때만 아니라 매번 나오는 얘기죠.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살아 숨쉬는 동안은 살아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돼야 돼요. 육신이 살아있는 것도 그렇지만 내 영이 죄 가운데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받았는데 내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과 교통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 선거 딱 되고 나니까 그 쭉쭉 줄 서선 사람들은 막 다음 누구 장관이 누가 되고 차관이 누가 되고 막 주가가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업도 머리가 잘 돌아가야 돼. 순간적인 이게 본능적으로. 앨런 머스크가 원래는 민주당 지지자였죠. 근데 갑자기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트럼프를 지지하고 나와서 그 선거 운동하는데 자기 돈은 사비로, 회사 돈 말고 자기 돈으로 2천억 원을 갖다 들이붓죠. 투표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거동 못하면 이렇게 버스로 가서 이제 모셔갖고 한꺼번에 가갖고 이제 투표하러 어른들 모시고 가고, 옛날에 뭐 식사하고 그런데 이제 돈 봉투 이런 거 밥 대접하는 거 이제 걸리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면서 몇 번 찍으라 그랬죠? 네, 이제 몇 번 찍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친절하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자기 돈으로 투표하러 가는데 유권자 한 사람씩 데리고 오게 되면은 돈을 얼마씩 준다는데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막 끌어모았죠. 2천억을 들였는데 대통령 안 됐으면은 그지는 아니어도 상당한 피해가 됐겠죠. 2천억 들여서 20조 벌었대. 주식이 팍 튀어가지고. 근데 그 원래부터 공화당이 아니라 원래 민주당이었는데 갑자기 이게 돌아섰다 그러죠. 그 아픈 사연이 있어요. 자기 아들이 성전환 수술을 해서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했죠. 그래서 이 동성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목숨을 걸고 비판하면서 반대하죠.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는 것, 우리의 왕이 되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 나라 대한민국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복받고 사회 전반적으로 여러분 발달했잖아요. 학교도 병원도 들어와서 세워지게 됐을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러분 이게 어려운 나라들 아프리카라도 여러분이 가게 되면 제일 먼저 뭐예요? 학교가 들어가고 병원이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가 없으면은 이게 경제가 발달할 수가 없고 사람 사는 것이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살기 힘드니까 어떻게 자꾸 빠져나가죠. 더 좋은 곳으로 빠져나가게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든 믿는 자의 주가 되시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내가 죽어야 된 자리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내가 살게 됐어요. 세상 말로 하면 생명의 은인이죠.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돈으로 환산하겠으면 뭘 하겠어요? 그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작을 때는 작게 느껴졌던 은혜인데 내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크게 느껴지는 은혜예요. 교회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냥 잘 모르고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하게 되는데, 여러분 믿음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돼요. 찬송가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 주님께서 십자가에 찢기시고 피 흘리셨다는 걸 그냥 나 같은 죄인을 죽게 내버려 두시지 왜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셨나. 그래서 여러분 성찬 예전에 이렇게 보면 성찬하게 되면
저희 미국에 있을 때 이게 성찬할 때 보면은 울어요. 그렇게 이게 앞에 옛날에 이렇게 지나갔죠. 옛날에 이렇게 지나가고 앞에 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그러면 근데 그걸 받아들여서 어떤 사람은 그러다, 그걸 어떻게 감히 송구스럽게 그걸 씹겠냐고 그냥 입에 넣고 있다 그냥 꿀떡 생겼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찬할 때 성찬 제정하게 보면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다, 너희를 흘리는 내 피다,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그러면 시키지 않아도 절로 주님 감사합니다. 아유 예수 오래 다니는 데가 아니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믿음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더 감사해져요. 앉으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인이 됐더니 어떡할 뻔했어요. 마귀는 다 주는 것처럼 거짓말하지만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만 합니다. 마귀의 말을 들었다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생명을 뺏기고 육신은 병들고 땅이 저주받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세상 부귀영화,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도 우리가 일평생 감사해도 부족한 은혜입니다. 무엇을 주시면 당연히 감사하죠.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거 당연히 감사하죠. 1년에 내가 추수하는 것에 대해서 거둬들이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 어떤 상황에 따라서 되는 감사가 아니라 기본적인 감사, 항상 변하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감사는 내 주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셨어. 내게 주신 이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 갈 때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셨어. 여러분 우리 혼자는 믿음으로 못 써요.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시대를 지나가야, 마귀의 유혹으로 무너지는 이 세대를 지나가야 영광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을 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서도 그렇고 골로새도 그렇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선한 일을 하고 주님이 이랬는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전혀 감사가 안 나올 수 있는 상황에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가 차고 넘쳐야 된다. 초등학교 때 표현하는 거 같고 여러분 고등학교 가서 표현하는 거고 표현이 어떻게 했어요? 감사라는 단어를 표현한다 했을 때 더 많은 단어라든지 더 많은 표현을 가지고 표현을 해내겠죠. 아기 때 느껴지는 부모님의 은혜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껴지는 부모님의 은혜하고 같아요? 생각해 봐야 돼. 어버이날 지나고 나서 생각을 안 해봤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린아이의 신앙, 애가 아기 때 그냥 주면 먹고 없으면 말고 하던 그때하고 내가 장성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상황,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합니다, 깨닫게 됐을 때 여러분 그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쳐야 된다. 근데 그 감사에 대해서 감옥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우리는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환경에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미얀마에서 이렇게 불려진 찬양 선교단들이 찬양 특송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감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고, 예수님 때문에 충성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주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사람은 그의 안에서 행하고 그의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처음에는 아기들 처음 나왔을 때 보면은 이렇게 신생아라고 아들이에요 이렇게 딱 앉혀주면은 이게 눈코 입은 있는데 조금해요, 요만해요. 그 진짜 막 앉으면은 이제 세게 앉으면 안 될까봐 진짜 부들부들 떨면서 간신히 앉았는데 커가면서 어떻게 돼요? 이목구비가 확실하게 나오잖아요. 딱 이제 이게 처음 봤을 때는 아빠 닮은 건지 엄마 닮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눈은 누구 닮았고 보이는데 처음에 모르는 얘기 딱 자라가면서 어떻게 봐요? 누구 붕어빵이라고 바로 나오잖아요. 이게 딱 나오잖아요. DNA가 나오잖아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DNA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교회 안에 있는데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마귀를 닮아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해.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성도다, 거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을 바라볼 때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안 보인다. 여러분 그러면 전도 백날해도 소용이 없죠. 왜? 예수가 안 보이는데.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여야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누가 저번에 그랬다고 그러대. 우리 집에 있는 누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딱 뒤 걷는 모습만 봐도 걷는 모습만 봐도 목사님 닮았다고 아주 그냥 빼다 벌려갔다고 딱 그러는데, 옛날에 그러잖아요. 시장에서 가는 거 뒤통수만 봐도 누군지 안다고 하는데, 아니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 믿는데, 예수를 평생을 믿었는데, 수십 평생을 믿었는데 딱 지나가는데 그냥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예배 드릴 때만 보여. 교회 안에는 가장 거룩해, 가장 은혜가 넘치는데,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러는데 세상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스텔스 모드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구분이 안 되고, 내가 예수 믿었다면 예수님의 은혜가 내 삶에서 차고 넘쳐야 되는데, 그 은혜를 증거해야 되는데, 여러분 전도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똑같은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침을 받았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해결됐구나, 그래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 옛날엔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해서 교회 온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전도할 때 신학을 공부해서 이걸 잘 알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서 예수님 자랑, 예수님 자랑.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쳐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 예수님한테 맡기면 돼. 그것 때문에 그래,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병든 아이가 있는데 무당을 불러서 굿도하고 별의별 일을 다 했는데 안 되니까, 근데 근처에 있는 누가 교회 가면은 병 고침도 받고 귀신도 나가고 그런 데더라 그래갖고 그 얘기 듣고 와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다 쓰고 고생하고 맨 마지막에 왔는데, 누군가 먼저 복음을 전했더라면, 고생하지 않고 바로 예수 앞에 나왔더라면 문제가 빨리 해결됐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나를 바라봐도, 세상을 바라봐도 당연히 힘들고 고난이 있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럼 세상이 내 마음대로 돼요? 내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다 내 마음에 다 안 들지. 내가 중심이 돼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믿음으로 자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골로새 교회가 주님 안에 든든히 서가고 있을 때 교회 안에 헛된 철학을 숭배하는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교회가 미국이 철수하던 선교 현장에 한국 교회에서 선교자들을 파송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 상황에서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교회 밖에 이단들이 아니라 어떻게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와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 일부가 이단의 속삭임에 동요됐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데 좋은 소식만 들려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나갈 수 없잖아요. 감옥 안에 있는데 교회 문제 생겼다고 저 잠깐 외출 좀 했다 올게요. 나갈 수는 없잖아. 그 안에 들린 것이, 그래서 옥중에 이 편지를 쓰면서 간곡하게 권면하죠.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라.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아라.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에게 깊은 뿌리를 내려야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단이 와서 흔들려고 해도 흔들리면 안 돼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주신 생명인데 마땅히 죽어야 되는 것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그 생명 주심에 감사해서 주님의 죽겠다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 살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마귀 따라가면서 마귀를 돕는 자가 돼서는 안 되죠. 주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어떤 일을 하는 거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고 주님 다시 분명히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신다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주님께서, 중보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보고 기뻐하셔요. 작은 거 하나에도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고 작은 거 하나에도 감사하는 거 보면서 주님께서 생명 주심을 뿌듯해 하셔요. 내가 내게 준 그 생명을 가지고 네가 믿음으로 잘 살고 있고,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느냐가 아니라 내가 내게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우리에게 준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우리가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구원을 천국 가야? 천국 가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천국에 들어가야 그것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중간에 여러분 예수 뿌리치고 포기하고 나가면은 예전에 예수 믿었던 거 소용이 없죠. 천국 갈 때까지 그 믿음을, 그 생명을 뺏기면 안 된다. 예수 안에 뿌리를 굳게 내려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보면은 우리 여기 감나무도 그렇고 다른 도시에 뭐 이렇게 심어놓는 게 만나죠. 여기 감도 그렇고 여기 무화과는 열리지도 않고, 나는 무화과가 안 열려가지고 다 따먹은 줄 알았어. 가끔 보면 앵두도 그렇고, 앵두 좀 이제 아직 있긴 있는데 좀 더 익어야 되니까 뒀는데, 예배 끝나고 나가다 보면은 컵에다가 막 봉지에다 갖고 가고 막 따가는데 벌써 익었나 그랬는데 작년에도 앵두는 맛도 못 봤고, 이제 다 익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익기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새가 제일 먼저 먹어요. 새가 이 얄미운 것들이 왔고 제일 맛있는 것만 보세요. 다 안 먹어. 다 안 먹고 맛있는 거 이렇게 쭉쭉쭉 몇 번 쫓아놓고서 다른 데로 가. 하나 쫓았으면 그냥 끝까지 그걸 다 먹어서 해결을 하고 가야지. 그거 이게 좀 쫓아놓고서 또 딴 데 가서 이렇게 뚝뚝뚝뚝 해갖고 내가
아주 얄미워가지고 새총 갖고 저걸 잡아야 되나 그랬는데, 왜? 아니, 쥐가 심어놓은 것도 아니고 남의 거 와서 그냥 먹으면 제가 잠깐 실례 좀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하나만 먹고 가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열심히 먹어야지. 여기저기 맛있는 건 다 쫓아놔가지고. 여러분, 그거 새 안 먹은 거 보면 어때요? 맛없는 거예요. 벌레나 새가 먹은 거 보면 항상 보면은 그게 달고 맛있는 거예요. 이거 기똥차게 아주 맛있는 것만 골라서 먹잖아요. 무화과가 안 열려서 나는 다 먹은 줄 알았더니 신방 갈 때 물어봤더니, 아유 목사님 올해 무화과가 안 열렸대. 집에서 키우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무화과 안 열렸대. 그러면 이제 날씨 기온이 바뀌니까, 옛날에 여러분 밑에 지방에 있던 게 날씨가 더워지면서 위로 올라가잖아. 이제 사과도 그렇고 뭐 인삼도 그렇고 이제 날씨 기후 변화 때문에 조금 더 지나면은 청주에도 오렌지를 심을 수 있는 바나나를 심고 뭐 그런 거 심겠죠. 날씨가 더워지면. 옛날에 목사님 먼저 얘기하셨죠. 제가 제주도에 수학여행 갔다가, 미국 가기 전에 마지막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갔다가 뭐 맛있는 거 사 먹으러 왔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귤나무를 사왔죠. 귤나무를, 요만한 거 귤나무 사와서 그냥 두고 갔죠. 미국을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 교회에서 이제 그냥 가서 먹고 오지 뭐 이런 거 사갖고 와갖고, 왜 따뜻한 데 있어야 되잖아. 여름에는 밖에다 키우고 날 추워지면 그거 다 싸가지고 실내로 옮기고, 이걸 몇 번 했는데 방학 때 나중에 이 열렸다고, 귤 이만한 게 3개가 열렸다고 사진 찍어주고 보내준다는데, 아니 보내줄 필요는 없고 그냥 드세요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온 추위에 죽어가지고,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사망하셨다고, 추위에 가끔 이게 영하로 떨어질 때 미처 못 들였을 때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날씨 기후가 바뀌게 되면 여러분, 농사가 수확도 줄게 되고, 우리 여기 감나무 보세요. 알도 작고 많이 안 열렸어요. 몇 년 전에는 막 너무 많이 열려고 가지가 막 찢어졌고 밑에다가 막 받쳐주고 막 좀 잘라내라고 그러고 일부러 안 익었는데 떼내고 막 그랬는데, 올해는 뭐 잘 익은 거 안 익은 거 가릴 거 없어요. 왜? 그렇게 띄면은 별 뛸 게 없어. 그랬고 10개씩만, 나무에 10개씩만 남겨놨어요. 새들 먹으라고. 이것들은 그렇게 인심 좋게 남겨놓는데 먹으려면 하나만 먹어야지. 분명히 말씀을,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세상은 날씨만 바뀌어도 열매 못 맺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하고 좋은 걸 심어놔도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돼.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인도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셔야 돼요. 세상을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의지할수록 더 크게 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죠. 믿는 도끼에 안 믿었으면 안 찍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그러죠. 사람을 자꾸 의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주님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사람을 자꾸 믿고 의지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참된 감사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죠. 아브라함도 우리가 얘기하자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지만, 아브라함도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가 지금까지도 수천 년 동안 이 문제의 화근이 됐죠. 애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가뭄이 왔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얘기하려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까지도 보시는 거예요. 모든 좋은 상황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게 아니라, 가뭄이 오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그 자리에 있느냐, 순종할 수 있느냐. 근데 아브라함은 그 첫 시험에 탈락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내려갔다가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살아보고 오빠라고 부르고, 거기 갔다가 애굽에 내려갔다가 하갈을 데려옵니다. 하갈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의 엄마죠.
지금 전 세계, 중동뿐만 전 세계가 시끄러운 게 이삭과 이스마엘의 자손들의 전쟁이에요. 집안 싸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시고 사랑하셨던 것은 그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가 순종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에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 이삭을 내 생명보다 귀한 아들, 100살이 얻은 아들. 차라리 하나님 내 생명 걷어가세요. 여기서 10중 8구다. 차라리 내 생명 걷어가세요. 그거 바치라고 했더니 차라리 내 생명 걷어가라고 하겠지. 죽어도 그 짓을 못하겠다. 뺏어가려면 왜 줬어? 주지 말지. 줬다가 뺏어간다고 뭐 난리도 아니겠죠. 옛날에 저기 목사님 말씀하실 때 마룻바닥 치면서 내 생명 걷어가! 막 내 생명 걷어가라고 막 기도 제목이 그랬대. 다른 기도 안 했는데 내 생명 걷어가라고. 자기 내 생명보다 귀한 자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쳐라. 그래서 마지막 그 순종하는 것을 보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말로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증명된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지구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나라치고 복받지 못한 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기 아시아권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오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들 보게 되면 뭐예요? 기독교 국가예요. 복음이 들어가서. 그건 어느 한 나라의 특정 세력들만 아니라 모든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축복이에요.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손 천대의 복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해가 돼서 순종될 수 있지만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이해가 돼서 그것이 설명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입니다. 가뭄인데 먹을 걸 주셨으면 안 내려가겠지. 근데 가뭄인데 이렇게 저렇게 해라는 지시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를 보고 계신 건데 그 상황에서 그 상황까지도 가뭄인데 배가 고픈데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 그러면은 아멘. 먹을 게 없는데요. 애굽에 가면 먹을 게 많다는데요. 거기 가서 살겠다는 게 아니라 잠깐 가서 먹을 것만 사오면 안 될까요? 우리는 뒤에 보면 항상 뒤에 뭐가 달려 이렇게 뭐가 토가 달려서 나와. 여기 있어라 그러면 먹을 게 없는데요. 저기 가서 먹을 거면 사오면 안 될까요? 아니 먹을 걸 주시던가 뒤에 뭔가 달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주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 예수 믿기 시작함부터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쫙 설명해주고 어떻게 해야 되니까 다 가르쳐주면은 살겠어 못 살겠어요? 살아 못 살아? 그 다음날 기억도 안 날 걸 아마? 뭐 기억이 총명해서 다 기억할 수 있지만은 그 중에 상당수는 잊어버렸든지 중요하지 않은 건 잊어버렸든지 이러고 춘사가 뒤죽박죽 낼 수도 있는 거고 차라리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낫지 앞으로 평생 일어날 걸 알게 되면 죽죠. 그냥 스트레스로 스트레스 받아서 죽죠. 내가 이해돼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감사가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힘차게 박수 치면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광 얻게 하나니 그의 이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을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믿음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굳게 서라는 말은 절대로 동요돼서는 안 된다.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유혹에도 흔들리면 안 된다.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 하나죠. 말씀에 서야 됩니다. 환경도 변하죠. 내 감정도 변해요.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변하지 않은 하나님 말씀에 서야 돼요. 감사는 믿음의 척도입니다. 믿음이 약하면 감사도 약하고, 믿음이 강하면 감사도 강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돈이 많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하시죠. 부흥회 다니시면서 보면은 막 기업 엄청난 적이 있는데 돈이 많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믿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지 못하는 것은 환경이나 여건이 나빠서가 아니라 믿음이 작아서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 뭐 세상 볼 거 없고 내 자신을 봐도 내가 내 스스로 보게 됐을 때 매년 오는 감사절이잖아요. 여러분 감사할 때 언제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을 거예요. 한 교회 사무실 가서 1년간 헌금한 거, 여러분 헌금한 거 뭐 11조 감사헌금 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죠. 기록이 다 나오죠. 한 3년치 내가 감사 생활을 어떻게 이제 11조 생활한 거 그거를 3년치 이렇게 뽑아달라고 해서 감사가 늘어나는가, 감사가 줄어들었는가. 금액이 얼마가 아니라 감사가 더 늘어나요. 11조도 그렇고. 믿음이 더 좋아져야지 믿음이 낮아지면 안 되죠. 여러분 예배 신앙생활을 보면 오늘 첫날 첫 성인데 예전에 나오던 거 보면은 좀 덜한 것 같아. 보면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 사람도 있고, 무슨 배짱인지 모르지만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조퇴를 하고도 왔죠. 평일이라도 조퇴를 하고 왔어요. 예전에 어떻게 부흥회 하게 되면 월요일부터 했잖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근데 요즘은 안 모이니까,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주일부터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해갖고 땡겨졌어요. 이제 주일 예배는 어차피 나오니까, 수요 예배도 어차피 있으니까 이렇게 해갖고 안 나오니까, 동원이 안 되니까.
뭐 우리만 아니라 다 그렇다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성에 참석하기 위해서 중학생, 고등학생도 조퇴를 하고 온다고 나오고, 여러분 대신방 때도 조퇴하고 가서 대신방 받았어요 옛날에. 요즘은 많이 참 진짜 민주주의에 너무 치우쳐서 그렇지, 옛날엔 대신방 여러분이 시간 선택 안 했죠. 정해주는 날짜에 알아서 맞춰서 했지. 요즘은 날짜 고르세요 했더니 시간이 안 맞아요. 대신방 기간이 점점점 늘어나. 옛날에 한 달에 끝나야 되는데 2달, 3달 막 늘어나 했더니 그날 아니면 안 된대요. 평일날 안 돼요. 요즘 보면 평일날은 거의 없고 다 주말로 몰리는데, 여러분 예전에도 직장 다녔잖아요. 직장 다니는데 옛날에 어땠어요?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딱 속별로 정해주고서 교구별로 정해주고 딱 그날 해갖고 하루 반차를 내든지 휴가를 내든지 해갖고 맞춰서라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했는데, 요즘은 내 상황 형편 따라서 따라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편하게 해준다고 하는 게 믿으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멘도 크게 하고, 아멘을 하지 말라고는 안 했죠. 아멘을 하라고 안 한 거지. 아멘을 하라고 안 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이지. 뭘 언제 이해해서 아멘하고 이해가 안 돼서 노멘을 했어. 근데 억지로 해라 이렇게 시키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본인이 믿음대로 하는 건데, 아멘을 내가 하지 말라고 한 건 아닌데 갈수록 아멘 소리가 줄어드는 것 같아서, 그래 저번에 말씀드렸죠. 아멘을 크게 해라. 아멘을 크게 해라. 이 아멘도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누굴 위해서 아멘하는 거예요? 옛날에 책 있죠. 누굴 위해? 종을 위해. 아멘을 누구 위해서 하라는 건데, 여러분 기도할 때, 통성 기도할 때도 누구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사님이 위해서 뭐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데,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내 기도가 가장 크게 들려지고 먼저 응답되기 위해서,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불러서 주님이 내게 먼저 응답하시도록 간절하게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는 기도. 분명히 여러분 성경에 뭐예요?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죠. 간구하라는 표현도 있고 부르짖으라는 표현이 있죠. 부르짖는다는 건 cry out. 부르짖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은 뭐 응답 받을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부르짖습니다. 기도 누가 해요?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실 줄 믿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어야 기도하죠. 성경에 말씀하죠.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아서다. 교회에서 기도하라는 얘기 한두 번, 하루 이틀 들어 아니죠. 매번 들어도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억지로 떠먹일 수가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감사도 똑같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할 때 목사한테 감사하다 그래? 아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안에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을 주셔도, 내가 요구하는 걸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 감사하네요. 근데 내 안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 주신 것도 감사하고 없는 것도 감사하고 기쁜 것도 감사하고 고난도 감사합니다. 내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드렸죠. 1년 내에 달라고만 하는데 1년 내에 달라고 앉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달라는 얘기만 하는데, 이번 감사성회 때는 하나님 앞에 달라는 것, 물론 달라는 기도도 하지 말라는 게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합니다. 믿음이 성숙해지면, 믿음이 자라나가면은 좀 더 성숙한 믿음이 보여져요.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사람입니다.
지금 주신 것에 감사하고, 여러분 그 감사의 훈련이 돼야 지금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실 것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아무 뭐 복잡한 것 같지만 감사가 없는 사람에게는 응답의 역사가 없어요.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너희의 모든 간구할 것은 뭐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라는 것이 들어가죠. 시편 50편 23절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 말씀하시죠. 정확한 원어 영어 표현이 뭐예요? He prepares the way so that God show the salvation of God. God show the salvation of God.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데 어디 보여주시냐면은 prepares the way, 길이 예비돼야 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길이 예배돼야 되는데 그 길이 예배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는 길이 예비가 된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야 되는데 길이 끊어져서, 길이 없어서 못와.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해도 길이 끊어져서 못와. 힘들고 하나님이 복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병 고쳐주시면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감사해야 구원의 문이 열리고, 감사해야 치유의 문이 열리고, 감사해야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주어진 것에 대해 감사한다지만 믿음은 감사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합니다. 이 넘친다는 표현은 뚝을 넘는다는 거예요. 물이 뚝을 넘친다. 감사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할 때 그냥 절기 감사합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감사한 걸 생각하게 되면 그 감사가 계속해서 차고 넘쳐요. 우리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많이 다가옵니다. 근데 그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그걸 못 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아시죠. 너에게 있을 때 모든 것을 아시고 다 예비하셨다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감사와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고 그랬을까? 기도에 응답받죠. 감사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광야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성경에 나오잖아요.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끊어내는 거고,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좀 커지는 게 이제 빨리 끝내라는 아멘이 좀 이제 뒤에 끝이 올라가는 게 빨리 힘드니까 빨리 끝내라는 우리 삶 속에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그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그런 얘기했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하나님이 해결 못하는 건 없어요. 아니, 죽었어요. 어떻게 해요? 죽은 것도 살려내시잖아요. 예수님 일부러 죽을 때까지 기다렸잖아. 이틀 나사로가 곧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오세요.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아직 살아있을 때인데 딴 데 가셨다가 나사로 죽었다는 얘기 듣고 가시잖아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엄청나게 극적인 스릴을 지으시죠. 극적인 스릴이지. 이게 딱 죽는다 그랬는데 죽은 것보다는 살아있는 거 고치는 게 훨씬 쉽지. 죽은 지 3일 지나서 썩는 냄새가 나는데 아이고 틀렸어요, 예수님 안 오셔갖고 죽었어요, 그 얘기 듣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인데, 그러면 세상 모든 걸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내 생각의 한계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이 돼야 돼. 믿음만큼 주신다는데 못 받는 것도 하나님 원망할 필요가 없죠. 왜? 내 믿음만큼 주시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을 주세요가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바울이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했지만 살 소망이 끊어졌다. 자기 말로 살 소망이 끊어졌었다.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너무 고통스럽다. 그 가운데도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나서 오히려 당하는 핍박, 자기가 핍박하던 자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 내가 당하는 그 육체의 모든 환난과 고통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라.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단 말하게 됩니다. 믿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마지막까지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어요.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세상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좋은 환경에서 기뻐하라는 얘기, 감사하라는 얘기, 그러면 누가 못해? 욥 같은 경우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자식들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하죠. 하나님 그거 다 뺏어가면 누가 감사하겠어요? 원망하고. 세상 사람 다 똑같아요. 사탄이가 하나님을 그렇게 충동질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래서 생명만 건들지 말고 시험해봐라 내놓으니까 사탄이가 기다렸던 듯이 재산을 다 뺏어가고 자식들 죽고 자기 몸에 병들고 막 정신이 없을 정도로 모든 환란이 한꺼번에 몰려오게 될 때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좋을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그 길을 예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길을 준비해야지. 길,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길을 예비하게 하셨잖아요. 길을 예비하라. 근데 그 길은 다른 어떤 거로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닦아놓은 길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감사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역경을 이겨내는 것도, 환난을 이겨내는 것도 내 감사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주실 축복을 받는 것도 내 감사인 줄 믿습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최고의 예배이고 성도의 가장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만 감사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찬양, 예배 드릴 땐 다 감사하죠. 찬양할 땐 다 감사하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일상 생활 가운데서도 앉았다 일어났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마귀가 쫓겨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 찬양 하나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다 각자 돌아가시겠습니다.